지난주에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배웠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원어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그 말씀에는 무슨 능력이 담겨 있다 그랬나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에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17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가 십자가의 능력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이 힘들다고요? 십자가의 능력만 소지하면 한 개도 힘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드신 게 있을까요? 전능하신 분에게는 힘드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믿으세요. 십자가를 가슴에 품으세요. 십자가만 품으면 그 십자가의 빛이 나고 십자가가 살아갈 힘을 돋우고 십자가가 어려운 환경을 뚫어내는 기적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목걸이 장식용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믿음의 능력이 될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생애를요,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인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지혜와 능력을 뽐내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에 포함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불신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그런 세상의 지혜를 쫓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 실상하는 보십시오. 이따가 쭉 27절, 28절, 19절 쭉 나타나지만 너의 부르심을 보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합니다. 좀 더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풀이하자면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너희가 뭐 하던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름 받을 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멀리 내다볼 필요 없이 각자 자기 자신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부끄러운 마음이 제일 먼저 듭니다. 얼마나 자기를 뽐내고 얼마나 자랑했던 자이고 얼마나 거짓으로 꾸미고 얼마나 자기 합리화에 능한 자였으며 얼마나 핑계대고 변명하기를 즐겨했으며 얼마나 비방하고 없던 사실을 꾸며가고 소문을 내던 자였는지 혹시 저만 그래 했나요? 여러분들은 다 신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여러분들은 참으로 사랑이 많은 자였지요. 저만 그랬지요. 지금 눈초리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만 그런 것이지 저희는 아주 upright, 아주 바른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 큰 착각이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6절에서 28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실체를 폭로해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학식도 없고 미련하고 풀릿이 어리석다.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이다. 뭐라도 한 개도 없는 것들, 인물도 없는 것들이다. 잘난 여자들은 다 방송국이나 저 강남에 다가 있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게 뭐 하나 챙겨봐도 있을 것이라고 없는 사람들만 잔뜩 귀에 몰려있다. 솔직히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과 지금 우리가 별반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나
우리 같은 자들을 왜 구원으로 부르신 것입니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한 일의 계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같은 자를 부르신 이유를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왜 나같이 미련하고 고집세고 능력 없고 지혜도 없고 천하고 멸시받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으로 불러주셨는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런 진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지만 누가요? 나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 중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너희는 그 누구보다도 현명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비록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들이었지만 너희들은 다 가지게 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진짜 부자가 뭘까요? 진짜 부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즉시로 삼성그룹의 이 회장 부자라고 그럴 거예요. 또 미국의 일론 마스크인지 머스크인지 그런 친구도 구글의 누구요? 저커버그? 메타요. 죄송해요. 아는 척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돈 많은 자가 부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진짜 부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는 여러분의 심중을 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 겁니다. 진짜 부자는 바로 너희들이다. 믿으시네. 세상적인 가치관, 돈이 많은 자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영어로요. You are worldly. 넌 세상적인 사람이다. 로마서로 잠깐 갑시다. 뭐가 세상적인 사람인지 로마서 8장으로 가봅시다. 잘 설명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지 육신의 사람인지 봅시다. 어디부터 읽냐면 8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한 줄 한 줄 바꿔서 교독해 볼까요? 내가 먼저 읽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6, 17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신비한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월드리 맨이라고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아직도 이 본문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먹고 자고 육신적인 삶을 이 말씀에서 지칭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졸리면 자야 됩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땀을 흘리고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생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걸 육신의 삶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육신의 삶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생각이요, 육신의 인생이라고 오늘 지적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기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면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 반드시 죽으리라를요,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당신도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데 반드시 지옥에 가리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육체의 욕심이, 육신의 생각이 나의 영과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살려고 노력하는 그거 자체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구절절히 이야기하자면 할 얘기가 지천에 성령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요? 말씀과 기도로 너희는 거룩하여 지니라 말씀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구장창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이유가 있죠. 성경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방식인가? 말씀을 읽는 것이죠. 읽는 것도 좀 체계적으로 읽어야 기억나기 쉽다 해서 바이블 시네마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죠.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 사랑은 성경을 손으로 필사하는 거죠. 우리 선조들도 말씀을 필사해서 오늘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우리 손에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거죠. 필사된 노트를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요. 돈, 저금 통장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으로 필사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보물을 자손에게 물려줘 보세요. 그 집안 망하나 안 망하나 한번 두고 봅시다. 아직까지 말씀을 세우고 말씀을 사랑하는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했다는 얘기는 난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말씀을 필사하고 그것보다도 필사보다도 더 말씀을 사랑하는 방식이 뭔가요? 말씀을 암송하는 거라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명기에다가 말씀을 어디다 새기라고 했어요. 마음에 너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그게 암송이라는 뜻이에요. 암송을 하면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아는 어떤 옛날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거의 말씀을 암송을 다 하시는 분이세요. 설교 시간에 성경을 안 봐요. 몇 장 몇 절 펼치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쫙 읊어갑니다. 간혹 하시나니 하옵나니 그건 좀 같지 않더라도요. 거의 말씀을 다 암송하는 능력을.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말씀을 암송 언제부터 하시기 시작했습니까? 처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나는 말씀을 사랑하라는 목사님 말씀에 아주 그것이 그날 완전히 나를 잠자던 나를 깨웠기 때문에 그날부터 그냥 암송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나는 원래 공부를 못하는 돌다가리였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을 외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자였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묻습니다. 무엇이 그 목사님으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 하였을까요?
만약에 이런 사실을 보시고도 들으시고도 성령님의 능력,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실행해 보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자의 미련 곰탱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탄을 받아도 맞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미련하고 어리석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보물을 가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6절에 먼저 형제들아 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8개월 동안에 머물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피눈물 흘리실 것 같아요. 어쩌다가 좌파 사상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갈라치기를 하고 그럴까? 참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저도 30년 이상 주님을 사랑하고 이 길을 매진해 온 사람으로서 이런 결말을 보게 될 줄 상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신학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깨어나서 복음의 민족이 되고 정말 25%를 넘어서 50% 가까이 절반 이상에 가까운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가 충천했습니다. 그런데 막바지에 이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정말 귀를 씻고도 믿어지지 않을 말이 그것도 목사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살아가는 아픔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 아픔이 바울의 아픔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분쟁이 발생했어요. 신의 힘을 세웠어. 교회를 세워가지고 아기 키우듯이 그렇게 열정을 다 했는데 그렇게 자녀들을 낳아서 키웠는데 형제들이 다투는 거예요. 재산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고 싸움박질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우리 같으면 쌍끝들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그러고 말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전 같으면 화를 내거나 심지어 욕설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바울은 그 모든 격정을 참고 이 못된 놈들 하고 부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brothers, hey brother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을까요? 그 거듭나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매우 열정적이고 과격한 기질의 소유자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끝까지 추적해서 지방까지 들어가가지고 수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방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쫓아갔나요? 다메섹은 남의 나라입니다. 남의 나라에 있는 다메섹까지 가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어요. 얼마나 악질입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악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저렇게 악독한 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거꾸로 되어 있느냐? 여러분 같으면 믿으시겠어요? 안 믿습니다. 믿기 힘들어요. 우리도 깡패 두목이 회심해가지고 뭐 신학교 다니고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결국 가짜로 판명이 났잖아요. 무슨 코미디언이 또 뭐 회심을 했다고 해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가짜로 판명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어요. 이성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그 지독하고 악질적인 바울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며 인내심이 강한 자로 변화하였습니다. 저도요, 얼마나 성질이 급한 자인지 몰랐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처리를 더디하고 디디하게 하고, 디디하게 한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경상도 말로 아이고 저렇게 디디한 놈, 등신 같은 놈, 그런 뜻이에요. 뭐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어쩔 줄 몰라 그러면 다 답답해가지고 막 내 스스로 미친 듯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잘나빠진 사람들의 교만이거든요. 나는 이 정도 일을 하는데 너는 왜 이 정도 일을 하지 못해? 라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 죽이느라고 30년 걸렸어요, 여러분. 내 못된 성질 죽이느라고 30년 걸렸어요.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경험이나 노력으로 자신의 기질과 성품을 변화시켰다고 보세요? 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 다시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는 당신 절대로 불변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당신 인생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선포합니다. 당신은 인간 틀렸어요. 당신은 인간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무슨 일을 하고 싶고 목표를 두고 행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인생을,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 하루도 종칠 뿐이고 여러분 평생도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올해 나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성령과 함께 사는 인생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귀에 못이 박이도록 성령 할 예정입니다. 왜? 육신의 삶에 빠져있는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어서 저 축복받은 성령의 삶을 인생의 지경으로 끌어가기 위한 저의 몸부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바울에게는 혈기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분쟁 중에 있는 성도들이 비록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의 자녀는 거룩, 의로움과 화평함, 따뜻함, 다정함, 친절함, 질서, 정연함, 청결함, 명확함, 이런 것들이 빛의 자녀가 품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을 성경이 밝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정합시다. 말세에는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다른 사람이 일에 관심이 없고 내 살 길만 찾아가는 일벌레, 돈벌레들이 거득한 세상 된다라고 성경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끼리라도 서로 따뜻한 말, 좀 다정한 말, 친절한 말, 좀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나 죽겠으니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님 저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큰 언니 저 나이에 쓰러지지 않도록 건강 축복 주시고 돈 축복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화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복목사님 이 험한 일을 도맡아 하시면서 다시는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선유가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저 선유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속히
그렇게 해달라고 소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야 선유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중부의 기도가 얼마나 힘을 발휘하는지 이제는 제발 나를 위한 삶을 이제 그만두시고 교회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성경 중심의 삶으로 좀 변화해 보세요. 내 입에 들어갈 것이 한 개 있으면 교회에 2개 들고 와가지고 교회 식구들과 나눠 먹는 그런 초대교회의 믿음의 삶으로 한번 회복해 봅시다. 그래야 뭔가 믿는 사람이 뭔가 좀 다르구나. 믿는 사람들에게서 뭔가 세상에 희망이 있구나. 그렇게 여겨질 것 아닙니다. 내가 할 일, 이거는 너의 일, 이거는 나의 일. 그건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요즘 MZ세대의 특징이 그거예요. 학원에 가도 일하잖아요. 여기까지는. 내가 왜 청소해야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나의 일, 여기까지 너의 일. 나는 이 일 하니까 난 그 일은 관심이 없어요. 그게 MZ세대의 특징이더라고요.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냥 세상에 속한 대한민국의 MZ세대예요. 그들에게 무슨 교회 공동체의 믿음과 신앙과 봉사와 헌신과 충성과 그리스도의 자유를 논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아무리 세대가 다르고 아무리 세상이 다르다 할지라도 진리의 십자가의 도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불변의 법칙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그러냐?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아니라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돌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속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바르성 교회 여러분, 나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면 그건 아직도 바르성 개혁교회 신앙 공동체 소속원이 아닐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는 겁니다. 두 번째 26절에 너희 부르심을 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만 이걸 원어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때 너희가 뭐 하던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라. 네, 보라라는 말이요. 원어적으로 깊게 생각해 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보라, 눈을 뜨고 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깊이 생각해 보라라는 뜻으로 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의 인간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나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교만했던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두셨구나.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말씀하셨구나. 포이에마, 한편의 시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너는 나의 포에마, 너는 내가 영원토록 불러야 될 노래요, 시구나. 그렇게 나를 칭찬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애정을 담아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부르심을 보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함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전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조가 많지 않다는 진술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별로 똑똑하지도 않고 재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천하디 천한 사람에 불과했던 나를 불러주셨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칼빈
여기에 대해서요, 당시 해설을 한 것이 하나 있어 소개합니다. 당시 역사적 자료를 보니까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대부분이 천한 서민이거나 노예거나 과부들로 이루어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혹시 대통령을 배출한 가문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혹시 장관을 배출한 가문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혹시 대법관을 배출한 가문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전교 1등 출신으로 서울대 수석 합격한 자를 배출한 가문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억만장자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형편이나 바르선 교회의 교인들의 형편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도 다른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세상에 속한 잘나빠진 자들을 부르시거나 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게 희망이 있었어요? 나를 잘 훈련시켜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나를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나요? 라고 물으니까 내가 야곱을 택하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도다. 이야, 나는 세상의 재벌들은 미워했지만 최다음 내가 너를 처음부터 사랑했노라. 왜 사랑했어요? 너는 나의 자녀이니까. 내가 낳은 나의 자녀니까 내가 사랑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나요? 자녀를 낳아본 사람이라면 다 자기 자녀를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모처럼 시간이 나서 옛날 영화인데요, 친정엄마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엄마도 자기 딸을 그 정도로 사랑합니다. 나중에 암에 걸려 먼저 죽어요, 딸이요. 그 연기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영화 속에 뿜어져 나오는 자기 딸에 대한 육신의 엄마의 그 짐승 같은 울부짖음, 짐승 같은 포효, 사랑, 애착, 집착, 모든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기 자녀를 지키기 위한 그 어미의, 그 짐승 같은 어미의 부르짖음이 그 영화의 전편을 채웠다. 내가 그 생각했어요. 짐승도 자기 새끼를 애지중지하고 마치 자기 소유처럼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죄밖에 없는 나 같은 자를 아끼고 사랑하여 대가에 불러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이 감동을 저만 느낀다면, 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택하심과 부르심을,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감동을 느끼지 못하면 이건 다 죽은 자예요. 한마디로 하면 죽은 자입니다. 내 꼬라지, 내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교만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습니다. 교만해지지 못하니까 이 구절에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는 모든 인간을 상징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항하여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을 겨냥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지혜와 힘을 자랑할 수 없는 법이죠. 비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전에 제가 죄론을 특강하면서 학생들에게 죄는 구원의 통로를 가로막는 가장 큰 바위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 통로를 깨뜨리는 절단기다. 하수구가 막히면 썩은 음식이 찌꺼기와 냄새가 역류하듯이
죄는 삶의 터전을 더러운 쓰레기로 가득 채운다. 그러므로 죄인이 나는 깨끗하다고 자랑할 게 전혀 없다라고 설파한 적이 있어서 곁들여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제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원어적으로 이 문장은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모든 그리스도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여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입양하셨습니다. 입양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생은 생명의 근본, 호적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적힌 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을 들여다볼 기회와 자격을 얻게 되었고, 그 생명책을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에 가르친 대로 너희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살생부가 아니라 생명부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많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라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가보죠. 작년에까지도 우리가 요한복음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비법이고 축복입니다.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이어지는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 또한 피조물이 되지 않느냐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런 의구심을 역사에 가지냐면 바로 아리우스주의자들입니다. 이 아리우스주의자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 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주의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제일 첫째가는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첫 세력들이 되었고 이단으로 정죄받은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이렇게 이단으로 정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추종 세력들이 오늘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름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난 정말 그들이 너무 신기한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숭상해요.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보다 더 예수님을 더 숭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지 몰라요. 그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인간 예수를 왜 그렇게 예배합니까? 어떤 인간이 인간으로부터 예배를 받을 만큼 완전한 인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16절에서 골로새서 1장 16절을 절대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딱 자기들에게 필요한 말씀만 잘라서 그것만 인용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뉴천지 애들도 자기들에게 필요한 말씀만 잘라서 손에 쥐고 다니는 작자들입니다. 16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예수의 피조성을 말하려면 16절을 해석해야 합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의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근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16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문장의 전후 맥락을 무시한 채 한 단어, 한 구절을 따로 떼어내어 해석하면 전혀 다른 해석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문장은 예수님의 피조물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의 근원이다. 그 사실을 밝히는 전제 문장이 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과 구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칭합니다. 이제 마지막 31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본절의 출처는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 구절이 나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그럼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게 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필요한 구절만 딱 인용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라고 인용한 것 같다고 대부분의 주석가가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 상태가 갈수록 심화되어서 각 파당이 자신들의 지혜와 힘을 겨루며 자랑했던 것으로 보아서 제발 그거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거든 예수만 자랑하라고 그렇게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7절에서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았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감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학원에 있다 보니까 요즘 엄마들이 대체 어떤 수준이고 어떤 상태인지 그게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모든 세상의 어미들이 자식을 다 낳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신사임당 같은 어머니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집착, 애착에 울부짖는 짐승 같은 어미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미 짐승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남들은 남의 자식은 어떻게 가르치든 말든 그건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 자식만 잘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는 어미를 보고 정말 세태가 걱정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자기 집안에서는 자기 자녀가 최고의 인물로 자랑해도 그런 건 무방합니다. 혼자 있을 땐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공동체가 모였을 때 사회적인 공간에서는 자기 자녀를 자랑하는 것을 좀 멈춰야죠. 내 자녀만 잘난 것이 아니라 남의 자녀도 동일하게 잘난 것이고 하나님이 예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심을 왜 모르신단 말입니까? 세상에 자기만 자녀를 낳았듯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꼬락서니가 정말 민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일까요? 왜 그 정도 합리성, 그 정도의 객관성을 가지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면 너무 불쌍한 존재가 아닐까요? 자기 자녀 사랑해야죠. 아끼고 보호해야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별거 하라 할 때까지 독립을 시켜라 할 때까지는 책임을 지고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고 온갖 것들을 다 투자해서 자녀를 키워야죠. 대신에 남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귀하게 여겨야죠. 요즘 애들은요, 또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서로 인사를 안 해요. 서로 아는 체를 안 해요. 학원에서 그렇게 같은 방에 공부해도 안녕, 반가워, 다음에 또 만나? 인사를 안 해요. 내가 그래서 야, 이 돼지 새끼들아. 돼지 새끼가 껄껄거리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보고 인사를 안 합니까? 어떻게 가정에서 그렇게 가르쳤길래
아이들이 그렇게 자랍니까? 어떻게 학교에서 가르쳤길래 도대체가 어른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옆에 친구하고도 인사도 안 하고 친구하고 음식도 안 나눠 먹고 도대체 이게 무슨 꼬라지입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회가 좋은 세상이라고 지금 여러분들 우기고 주장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뭘 자랑하는 겁니까? 제발 따라서 나의 자랑 오직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세요. 예수만 자랑하세요. 제발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아유 저희 자녀가 열심히 키우지만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됩니다. 좀 겸손의 도를 좀 보여주세요. 겸손은 어디 껌껌먹고 팔아먹었습니까? 얼마나 민망해요. 우리 자녀는 천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얼마나 민망한 얘기예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입술이? 좀 우리 믿는 자들만이라도 좀 그리 안 했으면 좋겠다. 안타까운 마음을 좀 역설해 봅니다. 오늘 마지막 세 가지 교훈이 있네요. 첫째, 성도들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성도라면 변하는 세상의 지혜와 의존하지 말고 영원 불변하고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는 십자가의 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둘째, 성도들은 나의 나된 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재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 바울의 겸손을 보십시오. 내 자식은 모든 자녀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식입니다. 좀 배웁시다. 이런 구절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지금도 부족한 자라서 목사라고 부름받기를 감당할 수 없는 처지다. 재단 목사의 고백입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조금 수고가 아니에요. 내 것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으나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자 가장 무거운 죄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 자랑의 근원입니다. 자기 뜻과 계획대로 모든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자체가 교만입니다.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온다고 착각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서 사탄이가 발언하는 걸 보세요. 사탄의 이 발언과 내 말투가 닮았다면 즉시 회개하십시오. 5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내가 하늘에 오르리라. 두 번째, 뭇별리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세 번째,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의 회의석상에 지가 정중하게 앉겠다. 높은 구름에 오르리라. 가장 영광의 자리에 오르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리라. 이게 사탄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어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찍어내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라고 잠언서 18장 12절의 교훈을 잊지 맙시다. 어쨌든 아름다운 신앙은 겸손의 열명을 맺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그냥 낮추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유교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어디까지 낮출 건데요? 어디까지 고개를 숙이면 숙이는 겁니까?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이 바로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겸손한 태도, 점잖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겸손을 위장하는 것이지 본질적인 겸손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지식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겸손한 신앙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겸손의 신앙을 가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